다시 길을 떠난 삼장 일행은 통천하라는 곳에 이르렀다. 스승님, 날도 저물었으니 우선 하룻밤 묵고 나서 내일 건넙시다. 계십니까? 하루 묵고 갔으면 하는데요. 그리하여 진씨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집 분위기가 어둡고 집안 사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삼장법사가 그 까닭을 물었다. 통천하 괴물 영감대왕께 해마다 동남 동녀의 돼지,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재난을 내리는데 올해는 우리 집 차례입니다. 흑흑. 우리 식구에겐 수전 40마지기, 초장 90평 쌀창고도 10개 남짓, 금은 몇천 냥이나 있지만 다 무슨 소용있나요? 우리 진씨 가문은 완전 끝난 건데. 그럼 제가 대개 아들로 변의 제물이 되어 주죠. 이앗. 캬. 똑같다. 닮았어. 손오공이 아들로 변하자 저팔계는 딸로 변신여 두른 돼지, 양과 함께 통천하로 제사를 지내러 갔다. 진가 장주가 동남 동녀, 돼지, 양 각각 하나씩 올리나니 영감대왕께서는 받아주소서. 관례대로 남자애부터 먹을 테다. 이 못된 것, 새우는 마다하고 사람을 잡아먹어? 손오공이 본래 모습으로 변하여 영감대왕을 공격했다. 손오공이 대적하기 힘든 상대라고 느낀 영감대왕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도망갔다. 이튿날 삼장 일행이 추위를 오싹 느끼며 문을 열고 나서니 흰눈이 쫙 깔려있고 길을 가는 행인 하나가 어이. 춥다. 추워. 하룻밤새에 800리나 되는 통천하를 거울마냥 얼려놨으니 어쩐담 하고 걱정하며 지나갔다. 그러나 갈 길이 급한 삼장은 차라리 강물이 꽁꽁 원 이때를 틈타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도제들에게 짐을 챙기게 하여 통천하 쪽으로 갔다. 강에 올라보니 얼음이 두텁게 얼었을 뿐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걸어간 흔적도 있어 안심을 하고 앞으로 계속 가기를 하룻밤 하루낮 되어 강의 가운데쯤 달하였는데 갑자기 짝 하며 얼음이 갈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민첩한 손오공은 다행히 공중으로 휙 뛰어올랐으나 나머지 셋은 영락없이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조금 후 저팔계와 사오정, 욕많은 무리로 떠올라왔는데 삼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손오공이 새우 한 마리로 변신해 강물 속을 뛰어들어 다른 새우에게 당승려를 잡아 먹는다는데 그게 누구야? 어디 있는 놈이래? 라며 슬쩍 물어보니 그 새우가 그중은 열애불의 도제가 전세한 놈인데 그놈 고기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군. 지금 이 집에 돌상자 안에 가둬놓고 내일 죽여 먹을 거라던데 라고 했다. 또한 통천하를 얼게 한 것도 이곳의 영감대왕이 요술이고 길을 가던 사람도 삼장을 꿰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진상을 알아차린 손오공이 영감대왕이 산다는 집을 들여다보니 과연 돌상자 하나가 놓여있고 그 안에서 끙끙거리는 삼장의 신음소리도 들려나오고 있었다. 손오공은 우선 강 위로 올라와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들어간 후 그 유물을 꿰어내 단단히 맛 좀 보여 주리라 마음먹었다. 영감대왕이 저팔계, 사오정에게 소가 강가로 떠오르자 손오공이 냅다 휘갈기니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여긴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져 문을 닫아버리고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삼장의 안전이 걱정된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남해로 치달려 관음보살을 찾았다. 관음보살이 손오공과 함께 통천하에까지 와 몸에 지니고 왔던 대바구니를 풀어 강물에 놓으며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남아라 라고 외워댔다. 이렇게 7번을 외워대고선 바구니를 들어올리니 그 속에 금붕어가 팔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공아, 이 유물은 본래 낙하산의 연화모단에 살았었는데 매일같이 설법을 듣다 보니 절로 수행이 되어 여기까지 헤엄쳐올 재주가 생겼던 게다. 이리하여 돌상자 안에 갇혔던 삼장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관음보살이 그 유물을 잡아간 뒤로는 고을 사람들도 다시는 동남 동녀를 바치지 않아도 되자 모두들 삼장 일행에게 절을 올리며 통천하를 건널 만한 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의논들을 하는데 어디선가 손대성, 내가 건네드리리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다 보니 큰 거북이였다. 넌 어디서 온 요견이야? 손오공이 대뜸 호통을 치니 난 전부터 쭉 이곳에 살아온 거북인데 9년 전 밀물이 올 적에 영감대왕이 이곳에 밀려와 내 집을 빼앗고 괴롭혔답니다. 다행히도 이번 관음보살께서 그 유물을 거둬가 주시니 고맙기 한량없어 보답으로 강을 건너드리려는 것입니다. 라며 거북이 삼장 일행더러 어서 등에 타기를 권했다.
손오공이 삼장에게 허락을 받아 그 거북을 강변으로 올라오게 하여 보니 등의 둘레가 좋기 마흔 척은 될 만큼 넓어 안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삼장 일행은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800리나 되는 통천하를 건너게 되었다. 그들이 물에 다다라 거북에게 합장으로 감사를 표하며 수고했소. 지금은 몸에 지닌 물건이 없어드릴게 없으니 불경을 가져온 뒤 다시 봅시다. 라고 하자 거북이 천만의 말씀을 허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전 강물 속에서 1300년 동안 수행을 한 덕분에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사람으로 변해지질 않으니 사부님께서 열애부를 만나시거든 제가 언제쯤이나 사람이 될런지나 여쭤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져갔다. 소문에 의하면 차지국 서남쪽에 손의음사가 있는데 요괴가 득실거린다 했다. 삼장 일행은 이런 소문을 모르고 있었다. 삼장 일행이 다시 어느 고산에 이르러 하산할 때 보니 몇 개의 누각이 서 있고 종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다. 그 누각에 가까이 가니 문 앞에 손의음사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어 삼장이 반가운 마음에 그 절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손오공이 여긴 어쩐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화를 당할 것만 같으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며 삼장을 말렸으나 삼장은 기어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우겼다. 삼장이 안으로 들어가니 오공도 하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안에는 열애불과 500나한, 나한, 3000개체, 사대금강, 활보살 등이 늘어져 있었다. 삼장과 저팔계, 사오정은 무릎을 꿇고 열심히 절을 올리는데 손오공만은 우두커니 선체라 이를 못마땅히 여긴 삼장이 오공을 나무랬다. 오공아, 어째 열애불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손오공이 즉시 철봉을 들어 이 요괴들 감히 열애불 흉내를 내다니 맛 좀 봐라 하며 소리를 냅다 질렀다. 손오공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찡그렁 소리가 나며 쇠갑, 철로 만든 상자이 떨어져 내리더니 오공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저팔계, 사오정도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 연하대에 앉았던 열애불은 황미대왕이라는 유물이 변한 것이고 나한, 개체, 금강, 보살 등도 다 그의 부하들이 변한 유물이었던 것이었다. 손오공이 쇠갑에 갇히고 보니 안은 어두운 데다 공기마저 통하지 않아 온몸이 흠씬 땀에 젖었다. 아무리 안에서 치고받고 해도 쇠갑이 꿈쩍도 안 차 손오공은 주문을 외워 천장을 불러대 도움을 청했다. 간신히 빠져나온 손오공이 화가 치민 김에 쇠갑을 부숴놓고자 마구 때려대니 황미괴가 그 소리에 놀라 뛰어쳐 나와서 오공과 맞붙어 싸우다가 허리춤에 자루를 풀어 오공을 집어넣어 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손오공은 몸을 축소시켜 자루를 빠져나와 삼장, 저팔계, 사오정을 찾아내어 몰래 도망을 쳤다. 이튿날 아침 황미괴는 삼장 일행이 없어진 걸 알고 바삐 쫓아가니 그를 발견한 손오공이 조심하세요. 빨리 가자고요. 라며 위급함을 알렸으나 삼장, 저팔계, 사오정이 그 이유를 알 까닭이 없었다. 손오공만이 재빨리 몸을 피해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나머지는 몽땅 황미괴의 자루 안에 갇히게 되었다. 요괴한테 잡혀가는 걸 눈을 뻔히 뜨고 본 손오공도 황미괴의 그 수작에 별다른 대책이 떠오르질 않아 천궁으로 가 천병들을 빌려왔으나 웬걸. 그들마저 황미괴가 벌린 자루 속으로 모두 빨려들어 가버린 것이었다. 피곤에 지친 손오공이 산꼭대기에서 멍청이 앉아 있으려니 오공. 날 몰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미륵불이었다. 난 손의음사의 요괴들을 거두러 왔다. 그놈들은 본래 내 궁에서 종을 치던 애들이었는데 궁의 보물들을 훔쳐 달아나 그 말썽들을 피우고 다닌 게다. 미륵불은 말을 이었다. 난 우선 저 비탈의 가밭을 일구고 초막을 한 채 짓고 있을 터이니 넌 요괴를 찾아 싸우되지는 척하여 이곳으로 유인해오너라. 너희가 여기 올 때쯤이면 내가 심은 호박도 잘 익어 있을 것이라 그놈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그때 내가 널 호박으로 변하게 하여 그놈들 뱃속에 넣어놓고 내 보물들을 찾아올 계획이다. 손오공이 들으니 과연 묘안이라 흡족한 기분이 되어 손의음사로 왔다. 미륵불이 일러준 대로 그 요괴 녀석을 밭으로 오게 한 후 오공은 훌쩍 사라져 버리니 오공을 찾던 요괴가 마침 잘 익은 호박을 발견하고 침을 꿀꺽 삼켰다. 이때 농부로 변해 있던 미륵불이 손오공을 변신시킨 호박을 집어 건네주어 넙죽받아 삼켰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막 아파온 요괴는 눈물까지 줄줄 흘리며 땅바닥을 대굴거렸다. 미륵불이 본상을 드러내고 웃으며 요괴의 이름을 부르자 얼굴을 든 요괴가 그때야 자기 주인임을 알고 황망히 절을 올리며 주인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러자 미륵불도 오공아, 날 봐서라도 그 녀석을 놓아주어라 하여 손오공이 요괴더러 입을 벌리라 한 후 그의 뱃속을 빠져나왔다. 그런 후 사부님과 저팔계, 사오정, 천병들을 다 구출하고 손의음사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